우리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찾는 자, 나를 찾는다, 나를 애통하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데, 또 성경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뜻은 뭘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마태복음 7장 7절 그런 말씀들을, 누가복음 11장 그런 말씀들을 왜 땅의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 뜻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 어디서? 이 성경 66권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생명 영생을 얻으려고 이 말씀이 기록됐다고. 요한복음 5장 우리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나다, 나.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땅의 거 아무리 만나고 아무리 부유하게 잘 살고 아무리 응답받아 해봐도 소용없는 것은 성경 기록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주거든.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에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느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만나야지. 나를 만나야지. 그러니까 기도도 지금 거꾸로 하고 있고요. 순서가 틀려졌다. 성경 66은 나를 만나자 그러지. 네가 나를 못 만나니까 70년 포로를 집어넣어 주는 거야. 거기서도 못 깨닫고 있는 자가 많아. 여기가 좋다는 아니다. 의도맞고 포로 생활도 좋습니다. 여기서 그냥 먹고 입을 것만 주면 좋대. 왜 70년 포로로 잡혀갔느냐? 너네들이 나를 못 만났으니까 날 만나자고. 그럼 너희가 어려움을 주면 또 나를 찾을 거 아니야, 조금이나마. 어떻게? 간절하게 애통하게 탄식함으로. 기독교가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요. 무슨 땅에 있고 무슨 응답 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첫째 나를 만나자. 나를 만나야지. 주인이 바뀌어져야지. 네가 주인으로 삶는 삶.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 나를 믿으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돼. 네 생각을 부인하라는 것은 뭐예요? 네 생각을 부인하라는 것 뜻은 바로 주인이 바뀌었어. 네가 주인이하고 내가 주인이야 이제. 그래서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 말씀 지식으로 알지만 실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뜻은 뭐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네 생각 이런 게 모든 걸 버려야 돼. 버리는 만큼 그분이 주인이 인도해 주신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하신다고요. 호세아 4장 7절에 너는 번성할수록 자꾸 네 생각 이런 깨로 나를 주인을 삼던 것이 자꾸 네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부흥이 되면, 조금만 등 따지고 배부르면 자꾸 나를 떠나려고 그래. 그런 속성이, 그런 성품이 너에게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씩 우리가 다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 시편 107편 9절 진실은 네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진짜 사모하면 나를 만날 것이야. 네가 간절히 애통하면 나를 만날 것이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고, 말씀이 또 내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신랑이라고 그랬다고요. 나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인 되기를 싫어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되음심을 싫어하는 자들은 심판을 하는데 저것들 다 끄잡아내서 쳐서 죽이라고 그런다고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오늘 정리할 건데, 가장 중요한 나라는 정체성을 깨닫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가 우리가 임했는데 또 생명나무를 따먹고서 우리가 좋은 나무까지 가야지만은, 마태복음 7장 20절, 그들의 열매를 알지어다.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거듭은 그냥 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은 거듭나야 가야 돼요. 죄가 없어서 가야 돼요. 열매를 가야 돼. 거룩해야 가. 그냥 갈 수가 없는 나라에, 거기는. 영원히게 저먹고 흠없는 자가 되라고 성경을 많이 나왔다고요. 그것도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분이 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또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우리가 생각하는 정결은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 우리의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하는 것은, 한 주간에 계속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그 안에 많은 비밀들이 나왔어요. 선악과와 우리 양심의 관계의 비밀도 나왔고, 이번 주는 정말 기쁜 말씀도 있고 생소한 말씀도 있고, 나도 이번 주 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뭐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 뜻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이런 걸, 새로운 걸, 생소한 걸 좀 깨달아지면요, 그냥 전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내 생각 이론 깨서 나올 그런 말씀은 아니야. 나는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악한 영, 마귀, 사단이 들어와서 이걸 깨닫게 해준다? 그것도 아니야. 24년간 주님만 어지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깨닫게 해주신 말씀들인데, 그러면 이 생소한 말씀들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이거는 내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임했을 때 그걸 확정을 받는 거예요. 내 양심이, 성령과 내 양심이 확정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 이 속에서 막 기쁘고 이런 것은 100% 맞는 거예요. 100%. 우리가 뭘로 점검하겠어요? 너희가 어떤 사람에 대해 마땅하느냐? 3시 11분이래. 고린도서 3장 11절에 너희가 신천지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만 신천지 들어간다.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반복을 하는 중에도 있지만 아주 핵심적인 것만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 성경 66권은 복음으로, 즉 피, 죽음, 부활, 십자가, 부활. 성경은 이 복음으로 풀으면 오류가 없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복음으로 풀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푸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복음을 푸는데 조금 예를 들어서 잘못 풀었다 그러잖아요. 조금 잘못 풀어져서도 이건 하나님이요, 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의지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별 상관이 없어요. 물론 내 생각, 내 이론계를 풀으면 잘못되지만 복음으로 푼다 그러면 그분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푸는데, 복음으로. 성경 66권은 뭐예요? 피, 죽음, 부활이지. 십자가, 부활 외에는 없다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도, 말로만 십자가들이, 십자가 복음에 들어오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하는 거 보고 알고 설교하는 거 보면 저분이 십자가 안에, 십자가 복음에 들어왔다 못 들어왔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분별은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어떻게 그분이 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늘 설교를 하시는 분이
이 복음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땅의 걸 전하고 엉뚱한 걸 전하니까 볼 때 안타까울 나름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요만큼도 내가 얘기할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심판 주고 하나님이 정죄하고 하나님이 야단치면 야단,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성경을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한 게 아주 정확히 나온다고요. 그것도 지금 성경이 우리 딱 한 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 성경이 너무나 많잖아요. 뭐 현대 성경, 개혁 성경, 킹제임 성경, 너무너무 많은 성경들이 있다고요. 이게 하나만 통일돼도 딱 좋겠는데 어느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맞을는지 잘 모르냐.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시켜 줄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마지막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피조물을 사람이라고 한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다 쉽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에게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번성하라. 그 말씀하시고 2장에 가서 다시 창조의 순서, 창조는 이렇게 했다고 잠깐 살짝 하면서 이 사람을 창조한 것에 포커스로 맞춘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껍데기, 이건 겉사람, 이건 땅의 재료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은혜를 받으셔야 돼. 재료가 다르단 말이에요. 땅의 재료, 흙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겉사람을 만든다고요. 그럼 겉사람 만들었다는 걸 오장육부, 코, 눈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죠. 심장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시동은 안 걸렸다. 심장이 박동이 되는 건 아직도 안 됐다는 거예요. 땅의 재료로 껍데기는 육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면 두 번째 하늘의 재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생기, 생명, 생령, 살아있는, 그래서 콧구멍에다가 먼저 생령, 생기, 생명, 살아있는 그 부르느니 어떻게 됐어요? 콧구멍에다 호흡을, 생기를, 생명을, 혼을 부르니 심장이 박동하다는 거예요. 콩콩콩콩콩 막 심장이 뛰니까 눈이 떠져지고 손이 움직여지고. 그런데 거기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콧구멍에서 생명의 호흡을 훅 부르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인데 생명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호흡이란 두 가지예요. 생명의 호흡. 호흡은 사람이 코로 숨쉬어서 심장이 박동하는 걸 말씀하시고, 생명이라는 건 뭐 생명? 콧구멍에 호흡 부르는 순간은 심장이 뛰면서 우리 안에 혼이 만들어져. 혼은 하나님 건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콧구멍에다 호흡 불어넣으시고 심장 뛰게 만들고 그 안에다 속사람, 혼, 나하고 똑같이 생긴 혼, 비물질, 형상은 있고 모양은 있고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래서 사람은 영체. 영혼이 죽지 않는 영이에요. 그 혼은. 육은 때가 되면 그건 흙으로 돌아간다. 창세기 3장 19절.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이 있고 있을 그 동안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육신이 있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이게 내신 정적이 좋아야지. 인류대학교까지 내가 육신이 있고 있을 때 여기서 모든 게 결정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에도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지금 아담을 만들어 놓은 게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땅의 재료와 하늘의 재료로 만들었다는 거. 그래 놓으시고 죄는 없었어, 아담이.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마음의
자유의 의지를 줬어요. 자유의 의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오른쪽 가고 싶으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고 싶으면 내가 주권이야. 그 부분은 내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종해서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깨달으세요. 죄가 없으니까 자유의 의지는 있었지만 100% 그분에게 순종을 했던 아담. 하나님의 죄를 어떻게 따라가겠냐고요. 아담 전에 그 누시프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 사실은요. 거기 가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런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원시 최초로 법을 하나 줬어요. 그게 율법이 율법. 뭐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과일, 나물 그 나무는 너희 먹는 뭐야 양식이야.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보기 좋은 너의 양식은 바로 좋은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야 돼. 너무나 맛있어. 너무나 아름답다고요.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왜 생명나무를 갖다 뒀어요? 그냥 선악과만 뒀다 그러면 또 이해가 가는데 왜 생명나무가 있고 이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에 나는 열매 그것만 먹지 마라. 이건 왜 법을 만들어 놨다고요. 최초 법이라는 거예요. 왜? 법이라는 건 뭐예요?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이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건 정확하게 우리가 금을 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하고 막 먹을 수는 없잖아. 내가 하나님이 그럴 수는 없잖아. 너는 피조물, 내가 창조한 피조물. 그럼 너는 나의 말은 들어야지. 그렇다고 어려운 게 아니야. 너를 뭐 속박시키고 너를 뭐 율법적으로 막 고통을 주고 이런 하나님 아니야. 너무나 아름답고 열매도 맛있는 널 마음껏 먹고. 근데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맛이 없었어요. 안 먹어봤지만은. 냄새 나고 보기도 흉악하게 생겼어.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줄 믿습니다.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 놨다고 사실은요. 그런데 어떻게? 창세기 3장 1절에 가서 근데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나쁘다. 그래서 너를 돕는 배필을 내가 하나 만들어 줄게. 여러분도 왜 하와는 왜 땅의 흙으로 죄를 이렇게 왜 안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뜻은 뭐예요? 아담이 벌써 죽는 거예요. 죽어. 바로 아담의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로마서 15장 13절 14절에 나와요. 아담의 오실자의 샘플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샘플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보는 그 부분, 그래서 복음으로만 풀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지, 부활해야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하와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줬는데, 이 돕는 배필이 돕지를 않고, 돕는다는 것은요, 뭐 일을 많이 하고 그럴 필요 없어. 붙어만 있으면 돕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돕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붙어 있으라 그랬는데 붙어 있지 않아. 자유의 의지가 있어서. 아이고, 봄바람도 살랑살랑 부는데, 바람이 쉐 불어서 콧구멍을 툭 대니까, 아이고, 뭐야? 그래도 붙어 있어야 돼. 그래도 같이 가야 돼. 어디 놀러 가도 같이 가야 돼. 혼자 가면 사고 친단 말이야. 여인들이요. 다 우리는 여자야. 남편인 예수 그러던데. 그러니까 주님만 떨어지면은 사고 치게 돼 있어. 주님 떨어지는 순간에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아담보다 더 멋있는 것들이 들어와. 그러니까 넘어가지. 응? 그래서 이 하와가 그 뱀의, 이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내용은. 그래서 아담을 떠나서 어떤 부분에 가면 다 미혹되게 돼 있어.
결론적으로 하와가 그 뱀에게, 누시퍼에게 미혹을 당해서 그 누시퍼 영, 그 영이 들어갔어요. 누구에게? 하와에게. 들어가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요. 100% 순종하잖아. 말씀을 막 바꿔. 말씀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해서 둘이 앉아가지고 뱀하고 누시퍼하고 하와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하나님 비방해서, 하나님 참 나쁜 사람이야. 사람이가 하나님 참 나쁜 하나님이야. 왜? 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세상에 그걸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하와가 뭐예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 막 바꿔요. 안 죽어? 죽을 거 하느라요. 그러니까 뱀이, 너 정령 안 죽어, 정령 안 죽어, 정령 안 죽어. 그렇지, 안 죽지? 그렇게 세상에 이걸 따먹으니까 세상에 이런 세계가, 희한한 세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 자세히 보면은, 자, 그 전에 우리가 2장 9절에 그걸 핵심을 알아야 돼.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3가지 나무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가지 나무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양식의 나무, 좋은 양식의 나무가 있고, 2번째는 생명나무가 있고, 3번째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었다.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게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예수님이 죽음이고, 생명나무는, 생명은 피요. 레위기 17장 11절, 피는 생명이다. 생명나무는 피요. 그리고 좋은 나무는 부활해. 이 안에도 피, 죽음, 부활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성경을 보는 건 오류가 없어요. 왜? 예수님만 이래도, 예수님 이래도 저래? 다 하나님, 예수님만 자랑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해라, 나를 자랑해라. 자랑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과 행동과 생각도 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 복음 안에 들어가면 오류가 없어요.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아. 그거 외에 다른 건 전하지 않아. 그런데 바울의 이 서신서는 전체적으로 다 따져보면 다 십자가 복음,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 그 속에 내용이. 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제 완벽하게 그 누시포 영이 들어가는 거 완전 넘어갔어요. 그리고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미혹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영이 있을 때는 이 선악과가 보기 싫고 냄새도 나고 흉악하게 생겼는데, 이 사단, 누시퍼, 즉 그 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여요? 바뀌게 보이지. 거꾸로 보이지. 얼마나 그 선악과가 보기에 즐겁고 먹음직하고 현명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먹겠냐고요.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먹고 그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 주니 그가 먹었더라. 자기 남편에게 줬대요. 자기 남편에게. 왜 여기 남편이라 그랬을까? 여러분, 내가 아까 말씀한 복음으로 풀어야 돼요. 복음으로. 남편에게 주어 먹게 했다. 남편이 누군데요?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 누구냐고.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입에서 태어날 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태어난다고요. 깨달으세요? 그게 제 덩어리야. 그게 내 속에 더럽고 초한 양심은.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에 먹었다는 건 아웃이에요, 인이요. 들어왔잖아요. 이게 들어왔다는 게 뭐 그냥 먹어서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들어왔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깊숙이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양심이라는 게 생겼어. 그전에는 양심이 없었다고요. 그전에 양심이 있었다면요, 이상한 사건이 많이 벌어지겠죠. 그전에는 양심이 없었는데 그가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선악과가 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 안에 혼에서, 육체가 아니라 혼에서 양심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요. 이렇게 깨닫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어서 먹였다고? 자기 남편에게 주니 그가 먹었더라. 우리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악과 따먹은 걸 지금 현재 누구에게 줘야 돼요? 내 남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기도라는, 그게 십자가 아니야.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이 사건이라는 거죠. 이걸 한 번, 두 번 해서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이 설교를 한다고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와 함께 자기 남편이 누구야? 그래서 성경적으로 남편을 찾아가야 돼. 이게 복음이라는 거지. 에레미야 31장 32절, 다른 데는 몇 구절 있지만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누가 내 남편이에요? 누가 내 남편이냐고. 우리는 내 남편에게 내 선악과를 드려야 돼. 잡수세요. 언제 잡수는지 아세요? 언제 내가 영적으로 내 남편,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제 이 선악과를 이렇게 먹으세요 그런 줄 알아? 그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걸어가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남편에게 안수를 한다고요. 안수라는 건 뭐냐? 정바. 내 선악과가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안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이 죽는 부분이다. 죽는 부분. 내 남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나의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하와는 나란 말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얼른 내 남편에도 줘야 되는 거야. 이게 언제 신약에 와야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내 남편인 그 그리스도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남편이 죽어야 돼.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죽어야 돼. 이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온다고요. 창세기 2장 16절.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으라.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 의지. 17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이거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이 한 달, 두 달 됐나? 누가 그 잠깐 얘기하는데, 뭐 평신도예요. 그분이 이 말씀을 갖다가 놨고, 이거 어떤 목사님이에요? 뭐요? 이게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거 말하는 순간 나는 탁 믿어지는 거야. 탁 받아먹은 거야, 나는. 그렇죠. 반드시 예수님이 죽어야죠. 근데 그분은 뭔 뜻인지 몰라. 그런 거 영적으로 아주 깊은 거 탁이면 탁 그냥 꿀딱 내 거야. 자기 남편에게 주어, 예수님에게 주어 먹는 거 그거 탁 내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요리를 해는 거. 요리 맛있게 요리를 해서. 여러분들, 주방장은 누가 주방장인 줄 아세요? 맛있게 요리해서 내는 거. 짜장면은 짜장면 탁 나와야 돼. 짬뽕하면 짬뽕이 탁 나와야 돼. 난자 완사면 딱 나와야 돼. 팔보채는 딱 나와야 돼. 그게 주방장이지. 하나님의 지혜로, 진리의 성령으로 맛있게 요리해서 내놓은 거. 그러니까 네 거 내 게가 없어요. 잡는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어라. 내가 거기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멀쩡했잖아. 이제는 점점 말을 안 들어. 뭐가 죽었는지 아세요? 아담은 뭐가 죽었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능이 죽어버려. 그걸 영이 죽었다는 거, 영. 영이 죽은 줄 믿습니다.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신약의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 돼. 할렐루야.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것이 어떻게 살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하고 육이 성령으로 영을 낳아야 돼. 죽었던 영, 없었던 영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영을 낳아야 돼. 영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회복됐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해가 그거 이게 믿으시냐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누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난 죽었어요. 죽어 있는데 바로 살렸다는 거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지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셔야 된다는 이 말씀이 또 얼마나 구약부터 신약까지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24장 46절이 나온다고요. 구약 전체적으로 뭐라 그랬느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안에 두 번 나온다고요. 구약 전체적인 것도 내가 너희 앞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가 죽었으니까 살아나요. 그게 기록된 게 구약이란다. 그것을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라고 기록됐다. 구약에 반드시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 한 부분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로가 어디예요? 신약이 완성되지 않을 때 아니에요. 이건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창세기 2장 10절에 반드시 죽으시고. 이게 뭔지 아세요? 이런 지금 이 말씀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요. 복음을 자꾸 듣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내게 생명이 임한다고. 로마서 10장 17절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 이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그 사람이 겉으로 몰라도 이 속에는 믿음뿐만 아니라 생명이 자꾸 자라날 줄 믿으면 하나는 왜 물어보지 않아? 네 조금 응답하고 내 잘 먹고 자도 교회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네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 믿음이 진짜 믿음은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 역사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충만 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고린도후서 13장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에 확정하라. 바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뭐야? 복음, 생명이 너희 안에 충만히 있는 자가 버림을 받지 않는다. 근데 지금 시대에 보세요. 다 외적으로 다 보잖아. 교회 그거 잘 먹고 잘 응답하고 뭐 좋은 차도.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참종들이 못 먹고 못 살고 조금 부족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 다 저주받았겠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반대인 줄 믿습니다. 반대 깨달아야지.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야. 다른 게 성경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땅의 재료와 하늘의 재료를 사람을 만드는데 이거 미완성.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가 있어요. 이 미완성인 이 아담을 완성으로 만드는 방법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화목제물로 오셔서 인간죄를 사해 줄 때 비로소 그 영이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속사람부터 바꾼다고요. 이제 하늘의 재료로 바꾼다고. 이제 하늘의 재료로 완벽하게 다 하늘의 재료로 바꾸는 것은 마지막에 부활까지 가야지. 하늘의 재료로 완벽하게 영, 혼, 육 바꿔버리는 거예요. 미완성이었던 창세기 2장 7절을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하게 하늘의 재료로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23절까지 가야 돼. 내 속사람부터 하늘의 재료로 바꾸고, 아멘. 이 껍데기 날아가고 내 혼에다가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가 부활한 신령한 육체를 이 혼에다 딱 입혀줄 때 완전하게 영혼육이 처먹고 허먹고, 이건 죄를 지어야 지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하늘의 재료를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늘 있습니다. 이거야. 창세기 1장 2장 3절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하여 신약에 하나님 자신 오셔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그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요. 들어오셔서 이제 작업을 한다. 여기서 가는 과정이 완벽하게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 바뀌어져야 돼. 이게 말씀과 보혈과 성령과 사모하는 마음과 천국에 달려가는 이 애쓰고 힘쓰는 내 자유의 의지가 있으니까 이게 없으면 안 돼. 중간에 가다 탈락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천국이 어디라고 함부로 가냐고요. 그 세계를 아냐고요. 나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걸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다른 부분에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우리가 다시 보면은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나무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먹고 그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 주어 먹더라. 자, 아까도 잠깐 내가 말씀드렸어요. 먹는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그 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누시포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잿덩어리다. 잿덩어리. 그러면 인간의 잿덩어리인데 잿덩어리에서 나타나는 게 어떤 건가? 들어오는 순간에 악이 들어옴으로 양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양심. 양심이라는 건 뭐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을 양심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양심이 사단의 영으로 말미암아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양심이 완전 악한 양심. 그게 잿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가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또 율법이라고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표현을 하신다,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은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았는데도 양심이 율법이 돼서, 양심은 선, 악을 분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분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양심, 저분은 참 양심이 바르다. 그래서 그나마 이 땅, 이 핵 단추를 얼마든지 누를 수 있다고요. 누르면 다 죽으니까 그 양심이 있어서 그걸 못 누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양심이 만들어 이제 완전 주인 바뀐 아담과 하와가 주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살던 삶에서 이 선악과를 먹고 양심이 딱 생기는 순간에 완전 주인이 바뀌어서 그게 원수란 말이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보세요. 3장 한 10절 정도 가면은 하나님과 정면으로 만난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면전에서 피해버려. 뭘 따먹고 난 다음에 면전에서 피해 도망간다고요. 그런 말씀 우리가 자세히 볼 것은 악한 영이 들어와서 양심이 딱 비추는 순간에 본인이 알아. 나는 더럽고 어둠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빛이니까 어떻게 면전에서 피해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잿덩어리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주인이 바뀐. 자,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남편에게 이 선악과를 먹여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는 순간에 또 주인이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던 것을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야. 이제 얼마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나 따라서 결정나는 거야. 주인이 바뀌었어. 그리스도가 부활해 주고 나의 주인이야. 말로만 주인 삼는 내 삶뭐 그런 찬양이 죽는 게 아니라 실제 진짜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주인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의 음성은 말씀으로 나와 있어. 그런데 그분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양심이 깨끗해져 버려. 이제는 더럽고 추한 양심에 청결한 삶,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져. 이 양심이 더럽고 추한 악한 영에 그 속한 양심이 악한 영들이 떠나거나 하나님의 양심으로 바뀌는, 그게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으로 바뀐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말씀 볼 것은 로마서 2장 14절부터 쭉 나오지만은 15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양심은 이런 것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이게 뭐예요? 이 양심이 들어오면은, 깨가 들어오면, 논리가 들어오면, 이론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내 속으로 혹은 송사하고 막 변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따먹고 난 다음에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10절부터 11절부터 뭐라 그래요? 이때부터 선악을 먹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양심이 생겨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인이하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 안에서 이론, 깨, 논리, 뭐 여러 가지 잡동산, 원망, 불평, 불만, 시기질투 이런 것들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피해는 죄뿐만 아니라 핑계를 해버려요. 네가 왜 그걸 먹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핑계 밀어.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날 보고 먹으라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이게 핑계. 이게 뭔지 아죠? 바로 선악이 들어와서, 악이 들어와서 양심에서 악한 양심으로 자기 생각, 이론, 깨, 논리, 인간들에게 다. 그러니까 변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 너는 왜 먹었냐 그래가, 아니 하나님이 만든 들의 짐승 아름다운 뱀이 날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또 핑계. 야 그럼 지약 먹으라 그러면 지약 먹을 거냐? 악자까지 핑계내지. 그게 바로 나야,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악에 쓰임 받은 자, 악한 날에 악인 듯 쓰임 받는다 그랬어. 잠언서. 그렇게 뱀은 그래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양심이 내 안에 이제 그 양심이, 더러운 양심이, 그게 선악과예요. 양심이 선악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만 참이시다. 로마서 3장 4절 읽어봐요. 뭐라 그러나? 여기는 없어.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여기서도 얼마나 중요해요. 자,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하나님만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건 뭐예요? 다 선악과가 들어와서, 원죄가 들어와서 완전 잿덩어리요. 잿덩인데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들어와서 그 깨가, 논리가, 그러니까 머리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국회 보세요. 국회 다 뭘로 싸워요? 자기 아는 지식과 지식으로 싸운다고. 아는 만큼. 그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게 전혀 없잖아. 근데 미국 같은 데 그래도 기독교에 뿌리가 있어서 남을 조금 인정해 주는 거 있다고요.
우리라는 그런 거 전혀 없잖아. 자기 아는 지식이 뭐 있어, 하나까지. 교만하고 고만하고 자만하고 탐하고 악한 생각들, 그런 걸 다 쌓아오는 거 아니야? 그럼 나라가 망하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로마서 3장 4절 이런 말씀 꼭 붙들고 있어. 거기서 결정 나는 거야.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이 뜻은 제 덩어리야. 안 되는 거 그건 쓸어서 다 지옥 보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내가 진짜 제 덩어리를 깨닫고 양심이 더럽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것들을 그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 내 속에서 다 그런 거야. 내 생각, 이론계의 논리. 응? 내가 정직한 게 없어지는 거야.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는가. 자,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양심이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이 돼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여러분, 육체의 지혜라는 뭐예요? 육은 흙이요, 땅이요, 악이요, 잿덩어리요. 그게 바로 이 더러운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양심이 바꿔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 자랑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부활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끔 그런 표현을 한다고요. 내 양심이 청결한 채 바뀌어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양심을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내 양심이 깨끗해서 완전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으로 말을 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증거한.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과 양심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전에 양심은 악한 영이 내 양심하고 하나가 됐었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제 내 양심과 하나가 됐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양심이 살아나야 돼. 양심 살아나는 방법은 히브리서 9장 15절을 통해서 더러운 양심 오직 그 그리스도 피로, 말씀으로, 보혈로, 성령으로만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양심에 대해서 조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이거 8장에는 이 말씀이 뭐예요?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잖아요. 잡아왔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씀은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뭘 가지고 왔어요? 그네들이 돌을 가지고 왔죠. 돌을 가지고 왔다는 건 심판하러 왔다. 심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몸밖에 없다는 거야. 그네들은 심판할 자격이 없어. 왜? 너도 똑같이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떻게 죄진 자가 죄인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하나 없다. 석가, 맹자, 자자, 노자, 속가는 모두 다 죄덩어리요. 그네들은 심판할 자격이 없어. 심판은 오직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간음한 여인을 잡았고, 왜? 그때 간음하고 돌로 쳐 죽이지 왜 나한테 데리고 왔냐? 예수님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간음한 여인을 잡아서, 자, 제가 8장 7절에 죄가 없는 자가 심판하라. 돌은 심판이요. 죄가 없는 자가 심판하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난 간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가 심판해도 돼. 그래, 돌을 들어서 봐요. 돌을 들어서 딱 칠라 그럴 때 예수님이 잠깐 보세요. 돌을 들어서 여인을 치려고
난 죄를 안 졌거든. 그래, 죄 없는 자가 심판하라 그러. 나 죄 없거든. 그래, 돌로 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하는데 스톱! 조금 이따 쳐봐.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네가 지금까지 여자 보고 조금이라도 음료 품는 생각을 한 번도 가지지 않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게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찌러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양심을 폭 찌러지니까 그렇거든.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걸 어떻게 심판을 내려놓고 도망가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말씀에서 이제 11월 달에 달력을 만들거든요. 내 표를 벌써 정해놔서 요한복음 8장 7절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걸 표를 걸어놔야 돼. 그런 걸 걸어놔야 진짜 백이요. 내 시작은 미약한 장자 창대하다. 그것도 거짓말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거 걸어놔야지. 그래서 난 그 표 벌써 만들어놨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그네들은 다 도망갈 수 없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율법은 외적인 죄를 지적도 하지만 내적인 죄를 지적하니 여기에 안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0절 의인이 없는 그래서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죄덩어리예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선악과를 먹여줘야 돼. 선악과를 먹여줘야 돼. 그분에게 먹여줘서 그분이 반드시 죽어야 내가 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자기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이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운지다. 그래, 인간의 양심은 더러운 거예요. 아무리 네가 깨끗한 것 같고 남에게 내가 모든 재산을 남에게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고 낼 줄에도 너는 악이야. 어젠가 유튜브 잠깐만 걔가 진짜 글을 읽고 글을 알아들어 가서 뭐 사오라고 하면 그대로 다 얘기해. 얼마나 똑똑해. 인공지능 요새 사람보다 똑똑한 거예요. 응? 그래서 걔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신문자고 걔가 말을 하고 나보다 더 말을 잘한다 그래도 걔가 6개국을 해도 걔는 걔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양심은 그러니까 그게 선악과라는 거야. 이걸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이 바로 믿음과 그 양심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리고 착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손됐다. 믿음이 파손됐다. 믿음이 무너졌다. 믿음이 떠나갔다. 믿음이 사라졌다. 이 양심, 우리 마음에 양심이 더러워지면은 믿음이 떠나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내 양심이 더러워지는 만큼 믿음은 떠나간다 그랬어. 디모데전서 3장과 디모데후서에 보면 믿음은 떠나가고 믿음은 무너지고 믿음은 파전되고 믿음에서 떠난다고 이런 구절이 많이 있다고요. 거기에 연결되는 다 양심.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 이거는 뭐예요? 집사를 뽑는데 기준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런 걸 기준으로 뽑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기준으로 뽑냐고요. 너 11조 잘 내고 예배 참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목사님 잘 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높여주고 때마다 시마다 목사님에게 뭐 갖다 주고 그래 충성된 자들을 충성은 아닌데 그게 그런 기준으로 집사를 뽑는데 집사 자격이 뭐예요? 여기 집사 자격이 뭐냐고요. 목사 자격은 이거보다 더 비슷비슷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집사 자격이 있다. 기준은 이런 걸
그러니까 복음을 오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 뽑고 집사 뽑고 못하는데 장로는 몇 천만 원, 집사는 몇 백만 원, 어디 성경이 있냐고요. 그거 다 하나님께 물음받을,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도 목사의 자격이 돼서 목사 된 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돼서 그 목사의 자격을 맞추려고 말씀, 보혈, 성령으로 점점 더 깨끗하게 되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 아니에요. 진짜 목사 자격 돼 이 천국까지. 진짜 집사 자격이 돼 이 천국까지.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얼마나 이게 기쁜데, 집사가. 디모데전서 4장이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화인 맞는 게 뭐예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 뜻은 양심이 화인 맞으면 선악과를 따먹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양심이 조금 깨끗해졌는데 이게 회개를 안 하니까 주님을 점점 모르니까 왜? 등 따지고 배부르니까 점점 모르니까 양심이 점점 조금 들어오죠. 양심이 화인 딱 맞아버리면 그때 누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 후일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 떠나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의 가르침을 받다.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의 동역자인 데마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데마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거듭 안 난 것 같아요? 바울의 동역자 있었다니까요. 다른 말씀은 데마도 너희가 무난해라. 나하고 동료, 나를 도와줬던 참 아주 높이는 부분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 데마가 세상을 살아서 나를 하나님 버리고 도망갔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라면은 마귀들이 할 일이 없어. 교회만 나와갖고 어째 영적 기도만 해갖고 구원받았다면 이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마귀가 어떻게 만질 이유가 없잖아요. 왜 택하는 자들도, 왜 목사들고, 왜 믿음 좋은 자들을 왜 자꾸 건드리는 줄 아세요? 그네들을 건드려서 하와처럼 건드려서 그게 만약에 선악과를 또 영적인 또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네들이요 버림을 받는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 아니에요. 마귀들이 할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할 때는 거 뭐예요? 거듭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 진짜 그런 자들을 할 수만 미혹을 시켜서 지옥에 데려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 아니지. 자, 디모데서 1장 3절에 보면 참 바울이 밤낮으로 디모데 영적 아들 놓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1장 3절 나의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건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너희 어머니와 너희 할머니 속에 있던 그 정말 깨끗한 청결한 양심이 너희에게도 내려왔구나. 당연히 조상의 유전에게 내려온다고요. 너희 어머니 유니게, 너희 할머니 노이스, 유니게와 노이스 구이하고 노이스 고기 그런 거 안 잊어먹지. 너희 할머니하고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깨끗한 양심이 너희까지 오니 참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너무 감사하다. 부럽다. 바울이 제일 부럽게 여기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디모데. 응? 자, 디도서 1장 10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게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이게 참 중요한 거. 디도서 1장 15절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이렇게 더럽다는 것을 깨달은 늘 나는 회개하는 사람인데도 뭔가 어떤 부분에 여러분 내가 깨끗하면 다 깨끗하게 보인다는 건 뭐예요? 이건 심판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된 거 알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나를 해결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보게 만들어. 그게 너 보여주려고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야. 너 보여주려고 그렇게 보게끔 만들어서 그걸 깨달아야지. 그게 네 거라니까. 너 그거를 회개하라고. 네가 지금 모르잖아. 내가 너를 가르쳐 주는 거야.
네가 이 부분에 회개할 부분이야.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많아. 그런데 그걸 모르고 다 저기 거라 그러지. 아니야. 80% 이상은 다 네 거래요. 성경 부분에 보면. 왜? 내 눈에 들보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남의 일을 돌아봐. 그걸 볼 때 내 거라니까. 반사. 그럼 나는 내가 회개만 하면 나만 좋아지는 거야. 남을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야. 물론 우리가 잘못은 알아야지. 그래서 양들이 예를 들어 이단 쪽에 가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해줘야지. 어떤 마음을 해주냐. 네가 하나님 자리에 판단하는 기준에서 네가 그런 말을 하느냐. 안 그럼 양을 보살피고 나도 그랬으니까 우리 회개하자고 이런 마음으로 하냐. 어떤 동기,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네가 지금 얘기하냐. 이게 여기 딸렸다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야 할 수 있지. 어떤 마음으로. 응? 그리고 우리가 양심이 깨끗하다는 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오늘은 일찍 내가 끝내주는 거예요. 왜? 오늘 토요일인가? 6월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일찍 끝내주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깨끗해야 돼. 깨끗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앉고 꼭 어떤 자리, 심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이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상대편을 살려주는, 즉 갈라디아 6장 1절 사람이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잖아, 보이잖아. 그럼 그게 내 거라고 철저하게 신령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게 내 거라고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고 비방하는 마음이 아니고 국률한 마음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6장 1절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 사랑을 완성하는 부분이라고요. 그 말씀을 내가 1년 전에 알았겠죠. 오래전에 알아서 그게 사실은 알아도 그게 쉽지 않아. 그게 쉽지 않다고.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엄청 그걸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 부분을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 그거는 조금 그렇게 회개도 했지만은 5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잘못되는 거 보면 그 야단을 쓰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얘기하냐는 거예요. 전애들을 깔라고, 전애들 잘못됐다고 이런 마음으로 까는 게 많았다는 거지. 맞는 말이지만은 이 마음이, 양심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은 어디 심판으로 옮겨 섬기러 왔다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들어오면 양심이 깨끗하면 어떻게? 긍휼한 마음, 아멘, 사랑의 마음, 저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 어떤 마음, 어떤 동기에서 나왔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외모를 보지 중심을 보신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 지키는 걸 본 게 아니에요. 물론 율법을 지켜야 되면 어떤 마음, 어떤 동기에서 네가 지키느냐. 형식적으로만 지켰잖아. 구약이나 신학 정신은 똑같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건 어떤 마음으로 하냐고요. 아니, 주일 되니까 율법 지키려고 나오냐? 어떤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키냐는 말이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정말 그걸 진짜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의 힘으로 봉사, 그게 빌립보서 3장 3절에 봉사는 성령으로 하나, 그게 뭐 은혜로 한다. 은혜로. 그 받은 은혜가 많아서 내가 이거를 맨날 며칠 내가 청소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 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11조 같은 거 없어요. 그분들은요. 10에 부조도 드릴 수 있는 거라고요. 못 드려도 상관없어. 이게 율법이 아니니까. 우리 율법이 아니죠. 은혜입니다. 은혜니까 율법을 더 잘 지킨다. 율법을 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러잖아요. 그럼 또 믿는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율법을 더 굳게 세워라. 이 은혜가 임하면 율법을 더 잘 지켜. 이 말씀을 더 잘 지키되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그 율법 지키는 자는 딱딱해. 누가 나 알아주지 않냐. 그런 열매가 나온 내가 마음에서. 내 마음이라고, 마음 상태. 진짜 은혜가 있으면요, 누가 알을까봐 자꾸 이렇게 숨기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율법을 하는 사람은 나를 알아줘야 돼.
나의 의리,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시kan 해놓고 나중에 얻어맞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의 관계가 가장 기본 기초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도 은혜를 많이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야, 주는 하나님의 영이, 진짜 하나님의 영이 많이 진짜 베기를 임해야지만은 내가 은혜로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봉사하는 것도 은혜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그분을 살리려고. 왜? 내 안에 양심이 자꾸 바꿔지니까, 깨끗해지니까 어떻게 보인다는 거야. 보이는 것도 똑같이 두 종류 사람을 본다. 저 사람 마음을 딱 봤어. 아, 저 사람 마음에 뭐가 있다. 여기도 마음에 뭐가 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이 가냐 이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대요. 어떤 마음으로 똑같이 봤다 이거야. 투시로 봤어. 그럼 두 사람이 가는데 어떤 마음, 어떤 동기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냐 이거예요. 보고 정말 하나 양심이 깨끗하면 저 사람 살리려고 국률한 마음으로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마귀 사단들도 그 분별. 이네들은 뭐예요? 저거를 끄잡아내가지고 저거를 야단을 치고 그거를 돈이라는 거 이런 거를 빼먹으려고 하는 아주 사단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게 율법적인 거 악한 정욕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럼 하나님의 양심이 깨끗한 자가 들어가는 건 어쨌든 저 사람 살리려고 상처받을까 봐 조심도 하고, 저 사람이 없는 건 내가 가져가서 그대로 먹이면서도 그걸 살리려고 하는 마음. 어떻게 나에게 유익을 가지려고 하냐고. 이거 지금 여기서 모두 판가름 나는 거야. 네 양심이 더럽다는 거야. 내가 깨끗해. 아니야, 네 행동하는 거 더럽다니까. 아무것도 깨끗하지 않고 오직 저희 마음이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이게 양심이 더러우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그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철저하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양심이 있어. 양심이 깨끗해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와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밑에 한 절,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자꾸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달아야 돼. 뭘로? 말씀과 보혈과 성령.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원래는 핏부림을 받는다는 건 뭐야? 마음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 줄 아세요? 율법이 들어와야 돼. 말씀이 들어와야 돼.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깨달아.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는 만큼 양심의 내 속에 악을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잘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몸은 맑은 물로 씻어서니 이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에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이런 양심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22절 아니에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선한 양심을 찾아야 돼. 오늘 말씀을 내가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하는 것은 이번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다고요. 선악과가 뭔지, 왜 땅의 재료와 하늘의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섰냐. 그런데 이 신약의 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하늘의 재료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는 그 말씀이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팔복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깊어. 그래서 서신서라든가 구약 그런 말씀을 다 동원해서 그걸 깨닫는 거. 이게 바로 하늘의 재료로 다시 창조하는 게 팔복이라는 거예요. 이 팔복은 끝이 없어. 해도 끝이 없다고. 자꾸 그게 깊어지네요. 응? 이렇게 말씀 나도 지금 처음 해봐. 다르게 많이 해봤지만 팔복은 이렇게 해보지 못해서 또. 팔복이 바로 하늘의 신령, 하늘의 재료로 완벽하게 사람을 창조하는 것을 팔복이요. 마음이 청결한 것까지 오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말씀과 율법과 환경을 통해서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그래서 다 내가 들어와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자꾸 진실을 내가 회개할 때
내 양심이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내 속에 악이 자꾸 떠나가니까 명철이 들어오죠. 명철.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고 다 본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보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저를 살리기 위해다. 그럼 우리가 악이 떠나서 명철이 들어오면 이때 진짜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에요. 절대 사람을 어떻게 억압하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하면 저 영을 살리려고 애쓰고 힘쓰고 중보기도 해주고요. 알잖아. 그 원인 다 알아. 이걸 빼는 걸 나도 다 원인 다 알아. 그러나 그를 어떻게 뱀처럼 지혜롭게 해갖고 그가 마음의 문을 열리게 해서 그걸 빼내고 끝났다. 걷어받으면 걷어주라. 오히려 내 혼임에 있는 걸 그에게 줘서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바로 명철이라는 건 하나님이 오실 때 이거 진짜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겠냐고요. 요한 1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9절 10절은 사랑은 남을 살리는 거다. 남을 살리려면 뭐를 알아야지. 마귀의 귀신의 영으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네 마음의 동기가 어떻게 가냐 따라서 악한 영인지 더러운 양심이지 하나님이지 선한 양심이지 깨끗한 내가 나를 분별해야 돼. 다른 사람 분별 하나도 없어. 이번 집회를 통해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걸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는지 복 중에 엄청나고 빌딩 하나 주는 것보다 난 이번에 뭘 더 받았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빌딩 100채 있고 이런 걸 못 깨달으면 쓰임 받다 버리면 지옥 가는 건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보다도 정말 하늘의 신령어 에베소서 1장 4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신령어 봐. 그래 하늘의 재료가 자꾸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하늘의 재료는 자꾸 날 만들어 가잖아. 이건 흙은 흙으로 간다고요. 나중에 내 혼 아주 청결하고 깨끗한 혼에다가 부활의 뭐 하늘의 신령한 육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던 그 신령한 육체 그 신령한 주가 딱 입혀준 완제품. 이거 완제품을 만들려고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재료 하늘의 재료를 만드는 거예요. 미완성으로 만들었다고요. 그것은 재라는 매개체를 이루기 위하여 엄청난 것도 비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회개가 그냥 회개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봐서 이 복음을 자꾸 들어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진실을 잡고 피를 믿음으로 자백을 할 때 내 양심이 자꾸 깨끗한 만큼 바로 하나님의 성품 속성 들어와요. 깨끗한 만큼 악이 떠날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정죄 그전에는 정죄의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남을 비방하는 마음으로 내가 봤다는 거지. 그렇게 회개한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그걸 깨달았으니 이제는 그런 부분에 내가 조금 내가 알아. 좀 부드러지고 절제하는 게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이쪽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성품 속성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얼마나 그 마음 청결은 그걸 받기 위해서 떡세상이 없어갖고 얼마나 간청하는데 땅에 걸 맡기는 걸 풀어달라고 뭘 달라고 그런 게 아니야. 그걸 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이다.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 하면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모르고 하냐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구해서 그 영이 임하니 이제 내가 살 것 같아. 할렐루야. 사랑의 덩어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작정 예배를 드렸지만은 오늘 또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그렇다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데 마음으로 작정한 건 오늘 마치는 순간에 하나님께 엄청난 신령한 복의 복을 주신 걸 모든 영광 하나님께 홀로 받아 주시었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으로 아버지 남은 삶을 살기를 원하며 더욱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